오늘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명대사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명대사가 나오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슨 찬양을 제일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에 사명이라는 찬양이 해마다 이렇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명, 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들을 참 좋아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드라마는 끝나고 무엇을 남기죠? 명대사를 남깁니다. 전 드라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런 거 다 기억하시죠? 많이 부었다 아이가, 그런 거. 자, 오늘 말씀, 그 1차 귀한 때 그 공백기에 쓰여졌던 그 말씀인데요, BC 500년 이상 된 그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쓰여졌던 이 말씀인데, 이것이 명대사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또 우리들의 붙여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이제 알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앞에 3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전부 받는 것이죠. 특별히 3장 13절 말씀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러니까 왜 죽여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여기 제2 롯데타워 소유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주인데 저를 도륙하고 진멸하고 죽이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서 표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살인 동기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옷을 1절 말씀 계속 보시면 자기의 옷을 어떻게 해요?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게 매뉴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아직까지 다른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요, 여전히 신방을 가면요, 문 앞에 이렇게 빨간 부족 같은 거 붙여놓고, 명절에 신방을 가도 밥 한 그릇 이렇게 다 식탁에 올려놓고 아직도 그런 크리스찬 가정을 많이 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모르드게의 이 고난을 만났을 때 행동이 모르드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재에 눕고. 그러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모르드게가 했던 것이 파급 효과가 되어서 온 국민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짝 엎드리게 되거든요. 고난을 만났을 때는 바짝 엎드려야 된다. 바짝 엎드려야 된다. 이것은 다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다시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건 매뉴얼화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다,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났다, 그러면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이렇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이것은 점진성의 원리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점진성의 원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진다는 의미에서 더욱 깊이 엎드려지고 나의 삶을 전적으로 엎드려지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죽기 살기로 주님만 매달리는 것을 행위적으로 가시적으로 점진성의 원리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것은 점진성의 원리만이 아니죠. 반복성의 원리입니다. 어제 11개월의 말미를 주고 있다.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거 반복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는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바짝 엎드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제1계명이고 바로 매뉴얼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은, 기도의 운동은 모르드게 개인의 운동이 아니고 확장성의 원리로, 점진성에서 반복성에서 확장성의 원리로 파급 효과로 되는 조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도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무엇이 되는 과정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반드시 이 단계를, 이 수순을 밟게 돼 있습니다. 되는 조짐이 보여지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신세한탄적 눈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1은만 달란트를 금고에 가져다가 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1만 달란트. 지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달란트는 34kg죠. 34kg. 1톤 트럭 분량의 340대입니다. 340대. 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 그리고 그 아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인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촉구하는 그런 눈물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애통과 부르짖음 속에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의 시녀가 내시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에스더는 뭔지 모르고 의복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옷에, 이 물질에 포커싱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옷을 받지 않자 5절 말씀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본 뜻을 물어보는 과정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 알아보게 하라. 그러니까 본 의도, 본심, 그러니까 그 저의를 알아보게 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옷에 대한, 의복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깨닫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아는 에스더는 계속해서 살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시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어떻게 해요? 죽는다. 오직 죽는다.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어떤 사건이 들어오면 우리는 벌써 살 길, 그러니까 살려고 하니까 피할 길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하우, 내 지식, 이거 왕 앞에 가면 이거 죽는 일이에요. 바로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13절에 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살 길이 아니라 피할 길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제시하는 길은 바로 구원의 길, 이기는 길,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길, 살 길을 내가 찾으러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 혼자 목숨을 구하지 않는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든지 안 하든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 길, 피할 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의 살 길과 피할 길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모르드게가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설득이 이어지게 됩니다. 1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 요절인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어떻게 해요?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가 이렇게 에스더를 전체적으로 에스더의 인생과 에스더의 삶을 좀 빠져나와서 통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에스더는 참 유약했던 모델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고요,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 당시 정말 이방인을 구원이 없는 개 취급을 했잖아요. 이방인과 구원을 하게 되고, 또 그 전에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시편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찾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막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하나님 단서가 없어요. 예배, 어떤 종교적 색채에 대한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끊임없이 이 정경 논란이 됐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랬던 그가 이 모르드게의 말씀으로 인해서 돌이키고 깨닫게 되고 수줍음에 가득 찼던, 마치 유약했던 한 소녀의 이미지에서 이제는 이때를 위함이라 라고 돌이키게 되고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까지 믿음의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한 삶 속에서 이렇게 에스더처럼 오늘 하루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게 통전적으로 바라보는 성경의 에스더고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모델로 놓고,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모범으로 놓고 우리가 에스더처럼 닮아가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도 약했던 신앙, 수줍었던 신앙, 나의 정체성을 숨기던 신앙, 내가 크리스찬이요, 부활의 생명이요,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빛의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모습이 이렇게 에스더를 닮아서 우리도 에스더처럼 나아가고 이제는 가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복음도 드러내고 사명 감당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모범, 또 모델적 설교라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는 이런 설교를 많이 하죠. 다윗을 본받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자. 근데 여기서 4절에 14절의 중요한 말은 이제 모르드게의 이 말인데요. 마지막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라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에스더 한 인물에 이제 포커스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적 차원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로 바라봐야 된다. 그 인물을 뛰어넘어서 그 인물을 창조하시고 그 인물을 통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것을 여전한 방식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맥락 속에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시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라에 대한 개념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에스더를 훌륭한 미모를 허락하셨다. 이때를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숨기고 마치 닌자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잠입해 들어가듯이 그곳에 페르시아라는 그 왕궁에 잠입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때를 위함이라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만의 계략과 또 모르드게의 이 말에 대한 전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의 때가 참의 경륜으로, 이때를 위함이라에 대한 경륜으로 점점 구원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스더를 발견하면서 에스더를 본받을 것은 본받아야 되겠지만 그 우주적 너머 속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모습을 기대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듣고 난 뒤에 에스더가 이제 마음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예. 옆에 뭐 빈칸이 있으신 분들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 깨, 적 이렇게 써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들, 깨, 적. 예. 그러니까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고 어떻게 보면 왕후가 되어서 내 신변을 위해서 어떤 처세술의 끝판으로 여겨졌던 그런 에스더가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왕후의 자리를 내려놓고, 왕후의 자리만이 아니죠 사실,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결정으로 나아간다.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갔을 때 나의 마음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이 들리고 깨닫기는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 적용입니다. 들깨적 마지막 적용이 문제죠. 이 적용까지 나아가기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내가 내려놔야 될 그런 왕후의 자리가 너무 큰 거죠. 예. 내려놔야 될 왕후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내려놔야 될 목숨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까지 나아가기가 힘든 것이죠.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나아갔던 신앙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과 단판 짓는 거거든요. 죽기 살기로 금식하고, 금식이라는 자체가 죽음 속으로, 이 생물학적으로 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가 이 생물학적인 어떤 실존에 의해서 죽음으로 향하는 결단이거든요. 죽기 살기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과 단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대로 백성들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단판 짓는 것이죠. 단판 짓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단판의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단판의 사건이 나오죠. 날이 새어서 천사가 올라가려고 하자 야곱이 놔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치죠.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그래도 놔주질 않아요. 야, 날이 샜어, 나 올라가야 돼. 야곱이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 살기로 놔주지 않아요. 피할 길을 모색하지 않습니다. only one이죠.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 단판의 결과가 뭐라고 맺습니까? 너 누구니? 나 야곱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이제부터 야곱으로 하지 마.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노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야곱의 단판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방울이 어떻게 변했다고 해야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단판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판 짓는다는 이야기고, 다른 길 없이 오직 한 길 주님만 붙잡고 주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죽여주세요, 이것에 대한 단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단판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나의 왕후의 자리를 포기하고
나의 목숨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나만 살고 싶었던 것이죠. 숨어 지내고 싶었고 정체성을 숨겨 지냈으면, 어찌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을 때 에스더는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요. 근데 결국에 죽음은 죽으리라 하나님과 담판지었을 때 그 구원의 키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살려주시고 교회도 살려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공동체성의 기도로, 우리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6월달 또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단판 기도하시고, 또 여름에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것을 우리 교육자들이 다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단판 짓고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